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제가 한 절 공독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다.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보 뒷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역사 순서대로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5일 10장씩 읽으시면 구약 성경 929장을 약 5개월에 걸쳐서 역사 순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 순으로 일독하시면서 가능하면 그 성경 권별로 역사 순서대로 성경 지도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지도 두 장을 한 장이죠. 두 개의 지도를 한 장으로 올려놨었는데 필경대회이 있기 때문에 필경대회 나가실 때 필경대회에서 지도를 한 장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단체 카톡방에도 성경 읽기표와 동일한 지도를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꼭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구약 1도 꼭 도전하셔서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년 동안 거쳐가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권별로 말씀드렸는데 다 읽으신 성도님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 예배와 기관들 다음 세대와 지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잘 종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여져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주 뵙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꼭 문자나 전화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전화나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뒤에 교회 소식란에 그분들의 소식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을 많이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을 선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 하나 했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다시려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길 인간과 손가락 주며 길을 언나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던 나 우리의 미련과 채찍에 죄를 주님의 아파하신 나도 몰랐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런 못마치다 당신은 날 보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전능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던 나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죄를 위하여 주님의 아파하신 나도 몰랐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번 마치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주님을 사랑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전능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멘. 아멘. 자,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한 복을 그리고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나 재물, 권력 그리고 나라는 육신적인 자아가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도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들을 목숨 바쳐서 다 자신의 이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친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의 사랑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또 이웃 사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믿음의 증거가 행함, 즉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관념적이고 표현되지 않으면 사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표현되어질 때 행동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복종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성도의 삶 가운데 삶의 열쇠가 되는 정말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열려야 믿음의 나무인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생활에 단 한 영역도 빠짐없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특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전염병 예방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기가 정말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교제가 없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매주일마다 광고 시간에 꼭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웃들을 돌봐달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이웃의 불신의 눈길 때문에 또 때로는 건강의 염려 때문에 교회에 잘 참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믿음도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중에 예배의 삶은 생명처럼 체험이 되고 경험되어져만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예배, 그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이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런 온라인 예배이든 우리가 더욱더 온 마음을 쏟아서 그 예배의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또 믿음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요, 성도의 이러한 믿음들을 사탄들이 계속 흔들어냅니다. 믿음의 실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드러나 나타내는 믿음, 참된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성도의 태도, 믿음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부터 17절에 무슨 믿음을 말하느냐? 죽은 믿음을 말합니다. 자, 14, 15, 16, 17. 같이 우리가 한번 분독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말씀하시면 숨쉬기가 좀 어려우실 거니까 천천히 14, 15, 16,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본문에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 관한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는요, 교회 모교회, 교회 처음 시작, 그러니까 처음 시작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말을 참 그럴싸하게 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지 않은 믿음입니다. 성경 가운데 뭐라고 하느냐? 17절에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딱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믿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믿음은요, 반드시 사랑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만 잘한다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사랑을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만 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요, 사랑을 통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도 거짓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사랑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만을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제가 다릅니다. 행함만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을 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강조합니다.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계속 부정적인 믿음을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가짜 믿음. 18절부터 20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헛됨을 역설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지금 말씀의 의미가요, 믿음과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과 믿음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중적으로 표현했을까?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런 생각은 본래 히브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시 2000년 전 안에 헬라적, 즉 그리스적인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고대 옛날에 그 시대에 헬라 그리스 철학은요,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모든 사물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으로 보았어요. 분리해서 본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혼과 육체를 대립적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완전하고 육체는 불완전하다는 식으로 그들의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대립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 따로 행동 따로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믿음과 행함도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또한 이런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정말로 많이 받아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과 속이지요. 거룩하고 속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육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절대로 아니죠. 삶과 신앙은 하나가 돼야 되죠. 교회 따로 세상 따로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믿음 따로 행함이 따로인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인들 가운데도 이처럼 믿음과 행함을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한 야고보는요, 19절에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말로만 그리고 지식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귀신도 안다라고 야고보는 조롱 섞인 말로 나무라. 맞습니다.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다고요, 귀신이요? 예수님을 헌신하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도 맺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식적인 걸로,
관념적인 걸로 알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대 수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이런 지식적 동의에 머무는 상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사실 거짓된 믿음이고 실상은 죽은 믿음. 또한 귀신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믿음뿐만이 아니라 뭘 또 갖고 있느냐? 두려운 감정의 표현도 갖고 있었어요.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떨었다라는 것은요,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입니다. 귀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지식적으로 믿고 또한 감정적으로도 떨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결정적으로 결핍된 것이 하나 있죠.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 즉 행함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항상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 전인격적인 신앙, 즉 나에게 부여된, 성도에게 부여된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만큼만 난 예수님을 믿어요. 내 삶에 요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움직이고 싶은 거,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전인격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것은 지식만의 믿음도, 생각만의 믿음도, 감정만의 믿음도 아닙니다. 이 지식과 감정에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의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신뢰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처럼 지식과 감정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인정한다면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활짝 내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속 빈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속이 빈 것,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지. 다시 말하면 신앙의 헛된 지식과 헛된 감정에 만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는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지의 결단이 없는 지식만 가득한 믿음, 또한 감정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입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행하는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죽은 믿음, 두 번째 그 다음 가짜 믿음이 있는데 이제는 진짜 믿음입니다. 21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 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게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 즉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하는 성도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쉴 수 없는 커다란 논쟁거리였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그렇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과연 필요하냐? 행함이 없는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이냐? 주님을 위한 행함은 과연 얼마큼 되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믿음과 행함이 갈등의 관계처럼 보여집니다. 라이벌 관계, 때로는 원수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양자가 온전해집니다. 하나만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2절, 22절에 이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함과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행함, 즉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런 율법적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과감히 선포했고, 26일, 즉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서도,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거예요. 행함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행함, 즉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내가 이것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동하여 나의 의지를 더하여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이웃사랑의 행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두 가지의 사례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이지. 그 사람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요, 정통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이방인 중에서도요, 진멸의 대상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고요,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끝과 끝에 있는 사람들 극명하게 야고보는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함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편만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모든 약속이 깨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했을까요? 이유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 100번, 1000번, 10,000번 한 걸음 뛸 때마다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8장 11절, 히브리서 11장 18절부터 19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시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한 약속을 믿었고 부활의 하나님을 죽은 그 자기의 그 아들 이삭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살릴 것이다라는 그 부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은 순종, 행함을 통하여 증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25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인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은요, 유대인 빼고는 그가 누구든지 지옥의 땔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무가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요. 당시 이방 종교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 성창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여호수아서에 아주 잘 나타나는데 그녀가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은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뭐 있다고요? 들었어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바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그런 영역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이 내 안에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내 안에 충돌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 싸움이다라고. 그때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뜻을,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뜻, 내 감정, 내 능력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죽은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라합의 믿음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정탐꾼을 만나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여기에 라합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운행합니다.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희생인 라합. 아브라함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자이지.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그 신분상의 가치는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당시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불문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라합은 타락한 삶을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함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가진 진실한 믿음은 열매인 행함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당시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조금은 더욱더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신뢰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2장 마지막 절의 결론에 아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자, 제가 뒤로 뒷면에 두 번째 주 성경 구절이라고 올려놨습니다.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함은 성도의 삶에서 긍휼이나 어떤 도움, 순종, 인내, 환난이나 고난을 견뎌내는 삶, 선한 행실들로 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삶에서 이런 믿음의 행함을 너무나도 잘 실천하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삶에서 더욱더 보여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진짜 믿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을, 우리의 순종함을 열매로 드러내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생각에서, 지식에서, 입술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보산동과 동두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의 열매가 더욱더 맺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숭고한 믿음에까지 우리 신앙이 더욱더 온전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복종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